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비록 우리 동부의 권속들이 교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뜨거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잠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과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과 각 나라에 또 일본에 있는 우리 야마구치경에 있는 저희 사촌 누이 저희 집사님과 모든 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10,000명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10,000명은 되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네, 수십 분이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우리 동부제일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정말 방송국에서 생방송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아주 실수 없이 아주 매끄럽게 또 아주 권위 있게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된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가 탄생한 지 27주년이 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오늘까지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의 생일 27번째 맞는 생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 초청할 만한 분들을 꼭 권면하셔서 함께 오셔서 축하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셨으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일만큼은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좀 두 손 붙잡고 특별한 날이니만큼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광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 휴대하기 운동입니다. 이걸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여기에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 책을 들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들고 나온다? 저 사람은 예배당에 가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이거를 들고 여기에 다 있으니까 목사님 구시대적인 그런 구식적인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들고 가슴에 혹은 핸드백에 넣고 말씀을 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성경을 군데군데 이제 근거 성경 말씀을 제가 하는데 매번 PPT로 해서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책을 빨리빨리 찾으시면서 함께 설교에 임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책 꼭 지참하십시오. 이 성경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 공부반 4월 달쯤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새 신자 양성과 지도자를 세우는 그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 부흥되기 위해서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말씀으로 분량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서 4월 달쯤 이제 봄이 되게 되면 날씨도 포근해지고 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 마음에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개설했는데 수강생이 한 명도 없다. 이 문제가 주중에 하루 갑니다. 주중에 주일날이 아니고 주중에 하루 모여서 간단하게 스낵도 먹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달고 오면 꿀송이 같은 말씀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보물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에 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품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려 고백할 거예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배는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같이 예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점이 혹시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또 참여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여와 회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산지에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우성 차성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치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모든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강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는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주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리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이 자리 챈틀리에 있는 동부제일장로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이 지역 챈틀리아 버지니아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지체들,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을 가진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인동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의 마음밭도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실 헌금을 봉헌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해물을 주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동부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얻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스 가는 길 위에 늘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초이
특별 감사 헌금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험난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품에 안아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육간의 강건함,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 목숨과 생명과도 버금갈 정도의 귀한 예물 10의 1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직장을 주어 첫 열매에 감사해야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귀한 딸도 있습니다. 또 선교에 주님 귀하게 쓰여달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선교의 예물 드린 이도 있습니다. 주의 몸된 존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성화로 귀한 아름다운 섬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섬김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이여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나리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을 전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또 멀리 출타 중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르실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운데서도 공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편안하게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좋습니다. 건강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 양혜란 우리 성도님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시급한 문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편이 뭐죠? 남편의 믿음, 남편의 건강, 남편의 직장생활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거게 됐죠. 남편을 위한 우리 박익수 목사님, 박익수 목사님의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발송하는 그 성경 묵상 예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보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지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최대의 관심사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라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먹고 사는 이 문제 속에 다 생각해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건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다 이부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학생들로서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더 늦게 퇴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을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일 것입니다. 또 저는 그 피트니스 센터 라이프타임에 거의 매일 갑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 덤벨이라고 있죠. 이 RM 같은 거, 역기도 있고 별의별 정말 엄청난 그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요, 매월 회비를 한 150불, 200불 정도 냅니다. 거기에 라이프타임 이용하면. 그런데 거기서 그 무거운 역기를 들고 끙끙 죽동설동 돈을 내가면서 그 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속고 삽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여기에 사는 데만 관심을 갖지 죽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죽어가는데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뛰어갑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쪽으로만 신경 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성인군자 모두가 다 언급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인생이 우리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죽으면 땡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언급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생, 노, 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 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부귀영화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거지처럼 꺼적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보리수 마음이 돼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수행의 고행의 길에 갔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욕심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마음에 뭔가 이 욕망, 욕구 이거로부터 해탈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 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석가모니도 분명히 얘기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왜?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답을 던지지 못하고 그도 역시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가 우리가 죽느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지구상 위에 살고 수억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과연 몇 퍼센트 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얻고 죽어갔을까요? 아마도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믿음이 독실한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위인들도 다 알고 깨닫고 죽음 이후에 그런 것을 준비하다가 하늘나라에 갖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많이 있으려고 합니다.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의 해답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봉자가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서교 서두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분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이거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책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로 되어 있어서 아이고 이게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 전설이겠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 살고 잘 죽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자어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 누구냐? 예수님 그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뭐 고리타분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예 덮어버리자. 그걸 참고 조금만 더 진도에서 나가다 보면 귀한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성경을 대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렸는데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주셨을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있다 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진도에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나의 지각과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또 행복하게 영생, 복락, 구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 자손들, 이스라엘 유태인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족속이다 라고 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가진 예를 씁니다. 유태인들,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TV를 보게 되면 여기다가 네모로 된 무슨 박스 검정걸로 띠 두르고 여기다가 띠 두르고, 이게 뭐 성경 말씀이거든요. 토라, 율법 개념을 써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도나이 뭐 나라라. 나는 뭐 무슨 소리 뭐 나이 그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합니다. 왜요?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지름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딱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부모 공경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다. 간음 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마음 속에 이미 어떤 것을 보고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도둑질한 죄다.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하면 가능했다. 우리의 생각 이미 죄, 율법 어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지고 그냥 풀만 뜯어먹고 동물들 죽여도 안 됩니다. 살 때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내려오시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음 이후에 영생복락 천국의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이 세상의 행복, 죽음 이후의 영생복락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많이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로마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바리새인 중에 으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분입니다.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디쯤 될까요? 학교? 하버드. 조지 메이슨? 리버리? 서울대학교? 우리 VACU? 죄송합니다. 우리 VACU 정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뭘 율법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죠. 아마 탑이었을 거예요. 사도가. 언어에 능통합니다. 히브리어, 헬라말, 라틴말, 아주 아람말 능통합니다. 뭐 그냥 쫙 눈만 감으면 여기서 율법이 쫙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생명과 가치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자기를 믿으면 영생복락 구원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상식으로 볼 때, 자기의 율법적 개념으로 볼 때, 구약적 사고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광신자들이다. 사입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인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 어디 예수 믿고 말도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예수가 무슨 부활을 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다 거짓 사설에 빠져서 지금 죽음의 구름통에 빠져들어가는데 저들을 저 앞잡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최선봉에 섰던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대의 충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병사를 데리고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강한 빛이 비치게 되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강한 빛이 비치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꼬꾸라지면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니,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에게 비치셨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나중에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죠.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회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 의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깊은 참여와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결심하게 된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백그라운드, 학식 이런 것들은 그냥 쓰레기처럼 대성처럼 여기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신득위가 되겠습니다. 이신득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3분의 1, 13권을 집필하게 되면서 핵심되는 사상이 이신득비.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찌질한 죄인이 아닙니다. 사탄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신득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부 제1장로의 성도님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12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접속 부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단어이죠? 무슨 단어이죠? 1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 접속 부사 그러므로. 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애씀과 너희 수고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잘 살고 죽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것은 너의 노력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그 전체적인 내용이 거기 그것입니다. 이심득이.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잘 들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여기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주일 11시 예배, 새벽 기도의 예배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세 가지인데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세 가지.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실천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의 몸, 내 부인의 몸, 내 형제의 몸, 내 남편의 몸이 아닌 나의 몸,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데, 그 제물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홀리니스. 지저분한 삶이 아닙니다. 막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이생의 안목대로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하고는 차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산 제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둘째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보시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시행색칙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첫째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쫓아가는 세대입니다. 부귀영화,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세대입니다. 성공 지향주의적
세계입니다. 야국 강식과 적자 생존이 통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행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고 수고해서 구원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순수가 뒤바뀌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나오신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 주고, 당신 왜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 왜 술을 아직까지 먹어? 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안 와? 왜 주일날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사도는 마땅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유대인처럼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나올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죽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가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권리가 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찌질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사탄의 올무에 계속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 이 세상의 행복 보장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각자가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모진 고난과 순환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넓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용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오늘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가